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모든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것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학계에는요,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주로 전쟁 고아나 아니면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난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증상은요, 신체 발육이 좋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온몸에 힘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환자는요, 아무런 변명도 없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단지 영양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병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 결핍될 때에 이 병에 걸리게 되어서 결국 회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에는요, 가족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랑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 자라면서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으면 더 사랑을 받기 위해 부모님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또한 많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을 벗어났어요. 학교부터 시작하여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 감정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곧 서로에 대한 이상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진실된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 은혜와 도움을 잊지 않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한 약점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 언제든지요, 각자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종종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지만 마치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서 허탈감과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고요, 더 이상 앞으로는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감이 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우리 주님과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에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각자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경험하면서 또한 서로를 존중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올바로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자들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더욱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한 율법사가 나오는데요, 그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는 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뛰어난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다가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알면서도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를 직접 물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중요성에 따라 계급의 등급을 나누어 두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요, 이 질문에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9절도요 저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것을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계명을 붙임으로 한시도 그들의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상기시키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이 이 말씀만 본다면 사실 우리들의 지식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잘 알지는 못한 신을 왜 사랑해야 하고, 더욱이 그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왜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부모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소중히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함께 더욱이 우리 부모님도 이 세상에서 소중히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 마음과 우리들 삶 그리고 우리들 뜻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사실 다른 것을 다 우리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곧 사랑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신앙생활은요,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감정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든지 다른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 귀한 믿음의 감정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앉아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비록 세상 가운데 외로움이 다가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 자신들을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키시는데, 독수리들은요, 자기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자라게 되면요, 어떻게 훈련하냐면 둥지 밖으로 그냥 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림으로 스스로 날갯짓을 배우도록,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만큼 컸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날갯짓을 배울 수 있도록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바람을 타는 법을 가르쳐서 하늘의 제왕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요, 마치 사막과 같은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밀어버리는 것만 같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가 서 있는 장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장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내 가족만 사랑하려고 한다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만이 의롭다는 확신에 그쳐버리고 말고요, 더욱이 인간적인 사랑에 그쳐버리게 되었어요. 아무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글을 적으셨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만큼이나 주를 섬기느냐고 하면서 더 열정을 다해 주를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할 뿐 아니라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어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당신 같은 신자가 어딨냐고 하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렇게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며 안주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있고 주를 향한 순종이 빠진 열정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신앙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를 보신다. 성전의 제사는 빠뜨리지 않고 최고의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칼럼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귀한 글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들은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주위를 둘러본다면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더욱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의 미움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화해와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뒤 그 다음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39절과 40절 말씀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웃사랑에 관하여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서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사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떨어져 있지 않고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면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 볼 때에 부닥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힘써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오면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통로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위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데 늘 항상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이건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 평화가 그 장소를 온전히 덮을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이 평화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누구라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부모님 또한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어떤 누구도 평안하게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올바로 성장하며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어떠한 다툼이 있어도 그것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는요, 조금이라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더욱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섭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려 하고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삶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과 함께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 또한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학위에 돈을 투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모양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형과 미용에도 아낌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주님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할 수 없고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자리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악한 감정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중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지를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귀한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더 충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요,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우리들 가정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조금도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죄의 빛을 우리도 다 용서받았는데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복된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은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들짝 놀라게 되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시고 이 사랑하는 감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들은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들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 사랑 중에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놓치지 않도록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길도 오직 성령 충만한 그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성령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지 못할 고통과 염려와 걱정, 근심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길 원하노니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승리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신 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어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육신을 괴롭혔던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오직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 모든 육신과 마음의 소원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아십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흠담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